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돈은 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돈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돈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은 없습니다. 한순간도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돈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돈에 관한 바른 철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물질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돈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질을 터부시하는 유교적인 물질관이고, 하나는 물질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복적인 물질관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기독교의 물질관이 아닙니다. 근데 신자 중에는 기독교적인 물질관은 기복주의는 아니다, 이건 압니다. 하지만 물질을 터부시하는 유교적인 물질관이 기독교의 물질관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물질을 터부시하는 유교적인 물질관이 기독교의 물질관과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독교의 물질관은 기복적인 물질관도 아니고 돈을 터부시하는 물질관도 아닙니다. 이제 돈에 대한 바른 신학과 자세를 정립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물질관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이제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돈은 진짜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설교를 한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대충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기 때문이고 또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얼마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많고 예수를 안 믿고도 부자 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자 되기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해지는 이유가 뭘까?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가 되는 건 뭘까?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물질이 진짜 복이 맞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물질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 위주로 우리를 대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지 않은데도 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나 물질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 중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즉 부자가 되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신자에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좀 더 쉽게 돈을 벌어서 많이 쌓아 놓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축적해 두는 것이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다가 많이 쌓아두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물질이 궁극적인 복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쌓아두는 일, 거기에만 최선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잘못 사는 사람, 못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 남들에게 유익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는 것은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려면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하는 그 생각도 우선 지워야 되고 그리고 돈 없는 것을 못 산다 이런 생각도 우선 지워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난할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바르게 사는 사람,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사회에 빛과 소금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중에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못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맨 먼저 마음속에 새겨둘 것은 돈은 진짜 복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것은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딸을 셋 주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저 보통 청년들에 불과하지만 제한테는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걔들이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니 병들고 몸이 약하면 더 관심이 가고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에 그 어떤 땅이나 돈이나 그걸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천하란 말은 세상 물질 전부를 다 합한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다 중요한 소중한 존재다.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의 모든 물질 전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우리의 가치와 세상 물질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어느 게 귀하냐? 사람 하나의 가치가 물질 전부의 가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치가 낮은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을 얻거나 우리 가슴을 채울 수는 없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사람은 세상에서 난 것을 가지고는 그것이 명예든 부든 권력이든 인기든 그 뭐든 간에 그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만족한 것이 행복한 거니까. 근데 시편 23편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해요. 난 만족하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만족한 이유가 뭐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다. 내 인생에 잔이 넘친다. 만약 우리가 온 천하를 얻어서 내 잔을 채우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잔은 채울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것 전부를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 가지고는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처음에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조금만 지나면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만족은 며칠을 못 갑니다. 그 만족, 세상의 어떤 만족도 영원하지 못하고 단 며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월세방을 전전하던 사람이 드디어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집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사 가기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웬만한 묵은 살림을 다 버리고 새로 가구를 장만해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뛸 듯이 좋아합니다. 식구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더 좋습니다. 이웃 친척들이 와서 보고는 집 참 좋다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집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 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옆동에 더 큰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족은 벌써 끝난 겁니다. 새 집이 주는 만족은 단 며칠간의 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돈이 주는 만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만족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돈에 있습니다. 돈이 지갑에 두둑하면 허리가 펴지고 발걸음이 당당해집니다.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지갑을 내보여 나가 이만큼 돈 많아 이걸 자랑하지 않아도 품속에 지갑에 돈 가득한 것을 지닌 것만 가지고도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돈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쌓으려고 다 혈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간 날 첫날 밤에는 너무 행복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행복감이 며칠 간다고요? 정확히 하루 갑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간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틀씩 사흘씩 잠을 못 잤다. 그러면 남들이 좀 지나치다 그럴 거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너무 좋아 잠 못 잤다 그러면 당연히 정신병원 입원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하의 어떤 만족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고 인기 명예 얻어도 마찬가지라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우울증이 더 많은 겁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통치했던 솔로몬 왕, 그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다 그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재물이 넘쳤습니다. 처첩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좋고 아름다운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려보았습니다. 취미생활 원 없이 했습니다. 공부도 원 없이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줄 알았노라. 미친 것, 미련한 것, 웃음, 이게 뭔가를 연구했단 말은 뭐냐면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분석학을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공부도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한 말이 뭐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에서 얻은 만족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듯이 그에게 다 모든 부귀 영화 쾌락이 다 몰려왔지만 그것으로 하나도 만족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란 존재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겐 반하지 않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반하듯이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물질에게는 절대로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얻은 솔로몬이었지만 천하보다 큰 솔로몬의 가슴을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불만족과 불행이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소유가 넉넉해지면 이 모든 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땅에다 보물을 쌓는 일은 너희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물질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과 잔을 채워주지 못한다. 허무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버려라. 주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질은 일종의 은사다. 은사입니다. 물질은 참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라 은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진짜 복은 뭐냐? 물질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복은 다 받지만 은사는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 그의 특징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방언이나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이나 누구에게는 예술의 능력이나 누구에게는 신유의 능력이나 이런 건 이게 복이 아니라 은사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방언하거나 누구나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물질은 이런 여러 재능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두신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물질은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맡겨놓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질을 풍성하게 맡기신 것은 이건 진짜 복이니까 너 이걸 딱 감춰두고 너 혼자만 써,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내게 맡길 테니까 이걸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제대로 써라 하고 맡긴 거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직전에
광야 40년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말은 내게 물질을 맡겼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남달리 돈을 벌 줄 아는 능력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시고는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겼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뜻에 따라서 잘 나누어 주어라 하고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제게 맡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은사는 쓰면 늘고 안 쓰면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은과 금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내 뜻대로 이걸 쓰지 아니하고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내가 쓰지 않았으니까 좀 먹고 썩고 녹슬어서 너에게 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될 때에 나에게 상해를 주며 소멸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질의 은사를 받지 않은 불신자도 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주는 이가 하나님만 아니다. 다른 데로부터도 물질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은사로 맡길 수도 있지만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서 돈을 딴다거나 마약 밀매를 해서 돈 벌면 훨씬 쉽게 돈 벌 수도 있지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려간 다음에 천하 만국과 그 모든 부와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을 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였죠? 어디서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하냐? 이게 어때 네 것이냐? 라고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다라고 말씀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관리자가 하나님만 아니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에게도 물질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사탄의 뜻을 잘 따르면 죄 지으면서 쉽게 돈 버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인지 사탄과 야합해서 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억만금을 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건 결국 내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기 때문에 우린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야 되고 그래야 내게 유익한 것이고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번 돈은 하나님 맡기신 은사가 아니고 결국은 주변과 나를 망치는 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다 아시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 개처럼 번다는 말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라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든지 하겠다. 그런 뜻이라면 잘못된 말입니다. 어떻게 벌었더라도 잘만 쓰면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는 것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환경의 청지기, 모든 것의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지불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양,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창고를 점점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는, 그러면 자기 위세를 뽐내는, 그리고 남을 억압하는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의 씨앗을 지금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 때문에 더 큰 죄를 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돈은 복이 아닙니다. 화합니다. 그러기에 돈은 복이다, 이 생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벌어도 잘만 쓰면 된다, 이것도 착각이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쓰면 된다, 이것도 잘못이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은 은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관리를 맡은 청직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럼 말씀대로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우린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한 푼을 벌어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그런 자세 가지고 벌면서 주님 제게 맡기시면 그걸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제가 바르게 이 일을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법을 해야 돈을 쉽게 버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심 지킨 사람은 돈 벌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면 신앙은 포기해야 돼. 믿음으로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 돈을 가질 거냐, 신앙생활할 거냐, 양자택일을 해야만 돼. 이런 생각을 쉽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관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도 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당연히 당신의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사야 60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내가 일어나서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만 하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모여오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인께서, 세상의 주인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바다의 풍부, 이건 무진장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열방의 재물, 세상의 만물을 말하는, 이것이 내게로 모여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 경제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할 테니까 제게 물질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6.25 직후에 혼란과 가난에 쩌들고 전염병이 막 돌 때 호열자라고 부르는 장티푸스가 유행했습니다. 전국을 막 휩쓰는데 대구의 양령시장에서 조그만 한약방 하는 한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정규만 장로님이었습니다. 대구 서현교회 장로님인데 너무 가난해서 예배당은 쓰러져 가는데 예배당 건축할 헌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 좀 주시면 제가 성전 건축 헌금 다른 성도보다 앞장서 야겠는데 제게 물질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호열자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을
하면 낫겠는데 그걸 메모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호열자 약을 지러 온 사람이 밖을 창문을 놓고 있어요. 그게 나가서 새벽 예배 때 얻은 아이대로 약을 지어 주었더니 그 약 한 첩을 먹고는 싹 나와버렸어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전국에 확산돼 가지고 나중에는 대구 역의 사람보다 정기만 장로님의 그 약방 앞에 인파가 더 많았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손님이 밀려오니까, 환자가 밀려오니까 돈을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냥 구깃구깃해서 사과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꾹꾹 더 이상 안 들어가면 뚜껑을 못질에 박아버리고 이렇게 싸놓고 이랬답니다. 한참 돈을 벌다가 생각하니까 아하, 이 돈을 내게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 윤철주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하도 가난해서 장로가 돼가지고 성도만큼 헌금을 할 수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돈을 막 벌게 하시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을 얼마든 드릴 테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세요. 사각개 짝 24개 짝을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때 지은 예배당이 대구 서현교회 본당, 지금도 대리석으로 지은 예배당에 남아 있어요. 그 당시 동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웠답니다. 그때 그 예배당을 지은 담임 목사님이 윤철주 목사님인데 거기서 사임하고 다음에 군산 개복동 교회를 목회하다가 미국으로 가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을 보니까 그분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났네요. 지난 수요일 날 13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복이 아닙니다. 단지 은사일 뿐입니다. 돈이 복이 아니라고 해서 돈이 악하다거나 돈 자체가 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돈입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그것이 복이 되고 선이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게 벌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쌓아놓으면 그건 화가 되고 죄가 됩니다. 복과 화, 악과 선은 돈에 달린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돈이 복이라 하고도 말씀하지 않았고 돈이 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만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 주신 도구이고 복된 일을 하라고 맡기신 은사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 모으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고 물질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내게 이걸 맡겼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의를 행하는 데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라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 가난하다면 가난한 그 모습 그대로 바르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